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19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4쪽에 그리고 주보 3면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되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이 진동하기를 소망하며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지금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드라마 보시는 거 좋아하시지요? 많은 사람들이 드라마를 좋아하여서 봅니다. 바로 이 드라마 때문에 새로운 용어까지 생겨날 정도입니다. 혹시 그 용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본방사수입니다. 녹화 방송이 아닌 정해진 시간표에 딱 따라서 제 시간에 방영되는 드라마를 보기 위해 자신의 모든 일정을 거기에 집중하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드라마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일주일 내내 그 시간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드라마를 기다릴 때는 일주일이 어찌 그리 긴지. 그래야 해서 이제 그 날이 오고 드라마가 시작할 때 되면 몇 분 전부터 이미 드라마 앞에 TV 앞에 앉아서 그 시간의 1분 1초를 말 그대로 사수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드라마 할 때 옆에서 떠들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납니다. 때론 드라마 도중에 광고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재빠르게 화장실을 다녀와 다시 TV 앞으로 탁 앉아서 달려와서 앉아있는 우리를 발견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드라마를 좋아할까요? 여기에 관하여 하나같이 말하는 것은 드라마가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드라마는 그리스어로 행하다 또는 하다를 뜻하는 드란에서 드란이라는 단어가 16세기 초기부터 하고 행하는 것을 보여주는 극으로 바뀌어 나타난 단어가 바로 드라마입니다. 따라서 그 내용은 삶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드라마는 이렇게 우리의 삶을 투영시켜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목이 말하는 이 구속 역사의 드라마는 무엇을 투영하여 보여주시는 것이겠습니까?
구속 역사입니다. 구속 역사를 보여줍니다. 구속 역사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베푸셨는지를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기 19장을 통해서 분명한 구속 역사의 드라마를 보여주십니다. 본방사수 하실 준비 되셨습니까? 드라마인이 먼저 등장인물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소돔 땅에 도착한 두 천사, 소돔에 살고 있는 롯과 그의 가족들, 악한 소돔 사람들, 멀리서 지켜보는 아브라함, 이렇게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이 드라마는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기도에서 출발합니다. 일반적인 드라마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한 화면에서는 아브라함이 무려 6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한 번씩 한 장면에서 기도할 때마다 바로 다른 화면에서는 소돔의 상황들을 비춰줍니다. 드라마에서 이런 경우를 많이 보셨지요. 한 사람은 회상하고 그것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 또 한 사람이 말을 하면 그 상황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바로 그 기법이 지금 창세기 18장 19절에서 사용됩니다. 이런 기법을 네레티지라고 부르는데 지금 그 일이 창세기 18장과 19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창세기 18장 후반부에 있는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가운데 일어난 사건임을 따라서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기도하고 창세기 19장의 소돔 사건은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9장 27절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묘사는 아브라함의 기도가 끝났고, 그리고 기도가 끝나자 나와서 그 기도의 응답을 보기 위해 멀리서 소돔을 보고 있는 아브라함을 묘사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소돔을 위해 기도하는 동안 천사들은 저녁때가 되어서 소돔 땅에 도착합니다. 그러자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답게 그 천사들을 환대합니다.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롯은 아브라함과 어떠한 관계에 있었으며 롯은 소돔에 들어온 자임을 암시합니다. 그는 제법 높은 위치에 있었음도 나타납니다. 창세기 19장 9절, 이 자가 들어와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롯이 천사들을 환대했으나 그 천사들은 롯의 집에 머물지 않고 밤을 세례합니다. 왜냐하면 그 천사들이 롯 소돔 땅에 들어온 것은 목적은 소돔의 실상을 보려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8장 21절입니다.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렇기에 천사들은 악이 벌어지는 밤의 현장을 당시의 번화가와 같은 성문에서 지켜보려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성문 광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간청합니다. 롯의 간청을 들은 자들은 결국 롯의 집으로 들어와 유숙하게 됩니다. 천사들이 잠에 들기 전 그 소돔의 실상이 드러납니다. 롯의 집에 소돔 백성들이 찾아옵니다. 노소를 막론하고 찾아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완전히 타락한 현실을 보여주는 단어이지요. 소돔의 민낯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그들은 롯에게 5절에서 말합니다. 너희 집에 온 사람들을 이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여기서 상관하다의 원문은 알아보리라입니다. 이 알다는 단순히 친교를 뜻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가 동일하게 8절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8절에서 롯이 대답합니다. 창세기 19장 8절입니다.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여기서 말하는 가까이 하다도 원문은 알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남녀의 관계를 통해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이 상관이라는 단어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돔 주민들이 롯에게 지금 요구하는 것은 바로 동성애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견해입니다. 이런 이유로 소돔이라는 단어에서 사더미라는 동성애의 뜻을 지닌 단어가 생겨납니다. 동성애는 그때나 지금에나 굉장한 죄악이었습니다. 레위기 18장 22절입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여기서 가증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토하여 내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동성애를 바라보는 그 감정이지요. 구역질 나도록 혐오한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를 거쳐서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사사시대도 나타났습니다. 사사기 19장 22절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신약의 로마서에서도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로마서 1장 27절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시대가 아무리 악해져서 시대가 그 죄와 악을 옹호한다 하여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동성애를 향하여 구역질나도록 혐오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죄악을 영원히 서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사야 40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느 무엇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설 수 없습니다. 소돔의 상황은 이렇게 악한 상황이었음을 천사들이 직접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이 악은 그저 단면일 뿐입니다. 그들의 악은 완전히 멸망받을 만큼의 죄악이었기 때문입니다. 동성애는 그저 일각일 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롯은 그 소돔 지역 사람들이 천사에게 해를 입히려는 걸 막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롯을 밀치고 들어와 해를 입히려 합니다. 이것은 이때까지 그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행해져 오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자 천사들이 롯을 집으로 당깁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자들의 눈을 멀게 합니다. 천사들이 눈을 멀게 하자 소돔 사람들은 문조차 찾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롯에게 소돔의 심판이 임할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만일 다른 가족이 있다면 빨리 이 사실을 전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최후 통첩입니다. 더 이상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최후 통첩을 들을 롯은 다른 가족들에게 전했으나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다른 가족들은 비웃습니다. 마치 노아가 비가 내릴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다른 이들이 비웃은 것처럼 말이죠. 이제 시간은 동이 트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천사들은 롯과 아내와 두 딸을 깨워 빨리 산으로 떠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16절 롯은 어떻게 합니까? 지체합니다. 이 부분에서 롯은 노아나 아브라함과 같은 의인이 아니었음을 성경은 암시합니다. 이것은 이미 롯이 약속의 땅을 떠나 소돔을 택한 창세기 13장에서 이미 드러났습니다. 창세기 13장 12절과 13절입니다.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은 망설였습니다. 이것은 재물과 명예와 지위 같은 것들 때문일 것입니다. 성경은 이 지체하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롯 자신의 의로 소돔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이 아님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본문을 보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됨을 우리는 뒤에서 살피게 될 것입니다. 천사들은 돌아보지도 말고 들에 머물지도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롯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소할 땅에 소알에 머물기를 요청합니다. 이 요청도 들어줍니다. 여기서 이제 드라마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강조점인 하이라이트가 나옵니다. 그들이 소알이라는 곳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고 하늘에서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립니다. 소알에 들어갈 때 해는 돋고 하늘에서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립니다. 성경에서 유황과 불은 하나님의 진노의 매개체입니다. 시편 11편 6절이 말합니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지금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롯이 살던 집 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불과 유황을 누가 내리는지 명확하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에 등장인물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창세기 19장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여호와라는 단어를 두 번이나 표현함으로써 이 유황과 불은 누구로부터 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진노로 이것이 일어났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합니다. 이어 롯의 아내는 돌아봅니다. 그 결과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마치 세상의 끝을 알리는 뜻의 이름을 가진 무두셀라가 969세에 죽자 노아 홍수가 시작된 것처럼 바로 아브라함의 기도가 끝나자 롯은 소알에 도착했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임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드라마적입니다. 성경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 아브라함의 시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머물도록 요청할 때, 해줄 것을 요청할 때가 바로 아브라함이 목숨 걸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던데, 마지막 요청인 의인 10명을 위해 기도하고 있을 때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롯이 그 소돔 땅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은 것은 소돔을 떠나라 라고 말했을 때 머뭇거린 자신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구원받았음을 29절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이렇게 드라마가 끝나나 싶었는데 역시 구속 역사의 드라마는 잘 짜여진 드라마 한 편임을 창세기 19장 30절부터 38절의 이 에필로그, 끝맺는 장면을 말하는 이 에필로그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이 내용은 의미심장하게도 마치 소돔을 계승하듯 아버지와 딸의 근친 상간을 통해서 모압과 베남미의 출생을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 창세기 19장 27절부터 29절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롯은 자신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까닭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유황과 불을 쏟으셔서 소돔 땅에 아무것도 없게 하신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롯은 살았고 그 배후에는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웅장하고 감동적인 드라마 한 편을 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롯의 행보는 2장 이후로는 성경에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름만 언급될 뿐이죠. 이 말은 롯이 성경에 기록된 까닭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함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이 롯과 소돔의 멸망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의 구속 역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롯의 사건은 결말이 근친상간으로 끝납니다. 물론 이것은 당시의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죄입니다. 레위기 18장 6절이 말합니다.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붙이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금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까? 소돔은 멸망했지만 죄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롯이 두려워 산으로 도망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분명히 소알을 멸하지 않는다고 했는데도 산으로 도망합니다. 노아 홍수 후에 인류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무엇을 쌓았습니까? 바벨탑을 쌓았죠. 바로 이것입니다. 이처럼 이들에게는 여전히 죄가 남아있기에 세상은 쓰러졌지만 죄는 여전히 남아있고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움이 있었고 그로 인해 그들은 산으로 도망을 갑니다. 이 말은 이 죄를 해결할 궁극적인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암시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바로 궁극적인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 마지막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두 종족이 언급됩니다. 모압과 베남미입니다. 모압은 아비의 씨라는 뜻으로 아비로부터 출생한 자임을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베남미도 친척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역시 그 출생의 이름, 출생을 그 이름에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이 모압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하고 있다는 것을요. 이 이야기는 모압 여인인 룻에게서 드러납니다. 룻은 어느 지역 여인입니까? 모압 여인입니다. 룻기 1장 4절이 증거합니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우리가 예배 후에 서로를 축복하면서 부르는 축복성은 바로 이 모압 여인의
고백입니다. 모압 여인 룻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모압 여인의 이름이 어디에 나옵니까? 마태복음 1장 5절입니다.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누구의 족보입니까? 이 족보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이시오. 모압의 출생을 통해서 이 죄 가운데서 여전히 존재하는 이 죄 가운데서 죄를 해결할 죄 없이 탄생하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기 19장은 암시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본 드라마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소돔은 창세기 18장에서 이미 악한 세상을 말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롯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바로 궁극적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멸망 가운데 우리가 아주 롯과 같이 실질적으로 구원받았음을 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보여줍니다. 이 멸망의 강도는 어떻습니까? 유황과 불을 비로 내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 가운데 유황과 불 가운데 살아남은 생명체는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다. 피가 닿지 않는 곳은 없기 때문이죠. 이처럼 우리가 완전히 멸망받아야 할 존재, 세상에서 흔적조차 사라져야 할 만큼 멸망받아야 하는 존재들이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어떻게 됐습니까? 롯처럼 구원을 받았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 때문입니다.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이 악한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요한이 기록합니다. 요한 1서 2장 2절입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사람의 죄로 인해 진노하셨습니다. 소돔을 바라보시면서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화목 제물이 되셔서 그 진노를 달래셨습니다. 그 진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유황과 불을 퍼붓는 그런 진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 진노 가운데서 우리가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롯을 통해서 잘 보여줍니다. 롯은 지체했습니다. 그 세상에 머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 세상의 것들을 좋아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주님께서 친히 건져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창세기 19장 2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롯의 의로 그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누구 까닭입니까? 아브라함 까닭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우리의 의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의로우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롭다 칭하셨습니다. 의롭게 칭하심. 이것을 우리는 칭의라 부릅니다. 칭의는 법정적 용어로 죄인을 의롭다라고 땅땅땅 때려주시는 것을 뜻합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신칭의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이 증거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하나님의 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를 의가 되게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의이신 주님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의를 전가하시어 우리를 의롭다
없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구속 역사의 드라마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습니다. 구원은 정말 실질적인 것이고 놀라운 것이며 우리가 받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아멘.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읍시다 라고 전도하면 꼭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이 밥 먹여줍니까? 어떻습니까? 구원이 밥을 먹여줍니까? 구원은 생명입니다. 구원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생명보다 밥이 중요할까요? 생명이 있어야 밥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구원의 문제보다 밥의 문제에 더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제가 초등학교 아이들을 이렇게 다 모아놓고 직접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구원이란 단어가 어렵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을 말합니다.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아이들에게 천국과 지옥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하면 아이들은 무엇이라 말하겠습니까? 천국과 지옥은 없어요. 제가 다시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그래?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나는 본전이겠지. 그렇지? 전혀 문제가 되질 않잖아. 그런데 만일 있다면 어떻게 할래? 우리 모두 딱 죽었는데 그 앞에 천국이 기다리고 있고 지옥이 기다리고 있어. 그렇다면 너는 어떻게 할래? 나는 괜찮아.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이 있으면 천국으로 가겠지. 근데 너는? 천국에 내가 들어가니까 너희들 어디로 가야 돼? 지옥에 가야지. 맞잖아? 너는 예수님 믿지 않으니까. 이렇게 말하면요. 애들은 이렇게 말해요. 저도 천국 가고 싶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요? 적어도 그 가운데 있는 아이들 중 2-3명은 이렇게 말한다고요. 오히려 아이들이 이 문제에 더 민감합니다. 그런데 중학생만 되면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교회 다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큰 구원, 이 위대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날마다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미 천국행 열차 티켓을 다 끊어놓았으니까 이제 그 기차만 오기를 기다리면 된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창세기 19장의 말씀은 이 구원이 얼마나 실질적이고 대단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실질적 열매가 우리인데 과연 우리는 이 구원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구원을 말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 진지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 소돔의 비유를 마지막과 연결시키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9절에 30절입니다.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마지막도 이렇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창세기 19장에서 유황과 불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셨던 하나님은 마지막 날 하늘이 불에 풀어질 때에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서 3장 12절입니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베드로서 3장 13절 확신을 가지고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온전히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유황과 불이 떨어지는 그런 가운데 건짐을 받은 롯처럼 말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이 땅에서 이 위대한 구원의 가치를 알고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일입니다. 구원의 가치를 알면 구원받은 성도의 무게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고 성도답게 구별되어 살아가고자 애를 쓸 것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것이고요. 어떻게 애를 쓰겠습니까? 성경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과 선을 행하는 자인 착한 사람을 동의어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말하는 이 선한 일의 구체적인 내용은 디도서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요, 도덕적인 선입니다. 법을 지켜야 하고 이런 내용들이 쭉 적혀 있습니다. 착한 일이지요. 디도서 2장 14절의 공식에 따르면요, 따라서 구속받은 그리스도인은 선을 행하는 착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음을 디도서 2장 14절이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아무래도 안 돼. 이런 생각이 혹시 우리 가운데도 드는 분이 계신다면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을 내도록 우리를 빚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을 이렇게 디도서가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바울 사도는 이 일을 위해서 관용을 언급합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관용, 즉 널리 너그럽게 이해해야 합니다. 각자가 가진 기준이 다를 때 그 기준을 널리 이해하여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입니다. 가까우신다는 말은 오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고 계십니다. 우리가 한 걸음 가도 주께서 오고 계신다는 거예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울수록 세상의 온갖 징조들이 우리에게 그 사실을 전하고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따라서 관용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행해야 할 마땅한 선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곧 끝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따라서 때론 우리의 마음에 속이 상하는 일이 있어도 선을 행하기 위해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 보여도 선을 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5장 7절이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성령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로 우리를 그렇게 되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그 큰 구원을 대단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을, 정말 이 큰 구원을 위대한 것으로, 내 안에 행하신 이 놀라운 역사를 위대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은 우리가 영생을 얻은 자임을 알고 그 영생을 지금 이 땅에서 누리며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의 날이 반드시 임함을 알고 그 날을 보기를 사모하며 선을 행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베드로전서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영생입니다. 좋은 날은 주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우리가 현재 행하는 이 선행은 영원한 우리의 삶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베드로전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위대합니다. 위대한 구원을 받은 자답게 함께 살아갑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할까요? 위대한 구원을 받은 자답게 살아갑시다. 예,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히브리서 2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아멘. 위대한 구원을 우리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아멘.